자, 오늘은 성경의 관점 13번째 시간,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는 주님의 목적과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성경에는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는 이야기는 참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언급되어 있다라는 것은 주님이 보시기에 귀신 들린 자들이 참 많다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죠. 오늘날 우리는 귀신 들린 자를 참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는데,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서 신천지라는 어떤 그런 집단에 의해서 참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집단에 속한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귀신 들린 자와 같이, 이 귀신 들린 자의 특징은 단순히 이제 성경에 언급되어 있는 거 보면 귀신 들린 자가 그냥 그 귀신 들린 자가 아니라 귀신 들렸기 때문에 기머거리가 있고, 귀신 들렸기 때문에 눈이 멀고 기머거리가 되고, 귀신 들렸기 때문에 간질이 일어나고, 뭐 이렇단 말이죠. 그래서 귀신 들렸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증상으로 이제 실질적으로 나타난다라는 걸 이제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 귀신 들린 자에 대해서는 이제 잘 알고 있는 내용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두 무덤 사이에서 소리 지르는 어떤 귀신 들린 자가 있죠. 마태복음에는 보면은 그 가다라 지방이라고 되어 있는데, 마가와 누가복음에서는 거라사의 땅이라고 그러죠. 그 땅에 이렇게 귀신 들린 자가 있는데, 그 두 무덤 사이에서 이렇게 이 소리 지르고 뭔가 이 사람을 이렇게 뭔가 묶어두게 되면 그걸 다 뜯을 정도로 힘이 넘치고 막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마가와 누가와 마태복음에 약간씩 내용은 좀 차이가 있지만 거의 동일한 내용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데, 이처럼 이제 귀신 들린 자가 참 많이 언급되어 있고, 또 그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져주는 게 마땅하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즉 가나안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그걸 치유해달라고 주님께 나와서 이렇게 간곡히 부탁하는 어떤 모습이 그 마태복음 15장에 나와요. 그 15장에 나오는 내용 보면, 그래서 주님이 그 가나안 여인의 그 요구를 듣고는 자녀의 떡을 어떻게 개에게 던져주는 게 마땅하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 가나안 여인이 올소이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주워 먹습니다 라고 이 말씀에 이제 주님이 그 믿음을 보고 그 여인의 딸을 치유하는 그런 이야기도 소개되어 있고요. 또 마태복음 12장에는 그 주님과 유대인들 사이에 그 귀신 쫓는 걸 가지고, 네가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을 힘어서 지금 쫓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그 예수의 어떤 귀신 쫓는 일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야, 어떻게 같은 유를 자기 동물을, 바알세불이 귀신의 왕이거든요. 똥파리의 왕이죠. 그 같은 귀신의 입장에서 왜 자기에 속한 자를 그렇게 쫓아내겠냐. 자,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유명한 말씀하죠.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그 자에게는 천국이 임한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또 주님이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변화산에서의 어떤 모세와 엘리야와 주님이 함께 있는 그 변화산 보고, 이제 베드로가 여기에서 새 장막을 짓고 나 여기에 거하기를 원한다라고 할 때 이제 그런 걸 보여주시고, 주님이 내려올 때 그 시점에 그 산 아래에서는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린 자의 한 아이를 치유하지 못해서 이제 막 이렇게 소란스럽게 되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아이가 보면 간질이 이제 발생이 돼요, 이 아이는. 그래서 이제 뭐 불에도 엎어지고 물에도 엎어지고 뭐 이런다라는 어떤 그런 말씀이 나오죠. 이처럼 이제 귀신 들린 자에 대해서 이제 많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어제 이제 제가 이제 그 앞선 치유한 건 이제 중풍병자인데, 중풍병자는 뭐냐면 정신과 이렇게 속 내용은 건전한데 그것을
겉으로 나타내는 것에 장애가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 온전히 실행되지 못하는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병이 어떤 중풍병자라면, 이 귀신 들린 자는 육신은 멀쩡해요. 그래서 열심을 내죠. 한 예표로 이제 금방 아이가 불에도 엎어지고 물에도 엎어진다라는 거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 이렇게 귀신 들린 자들이 이렇게 막 설치면 감당이 안 될 정도로. 그래서 이제 그라사 두 무덤 사이에 있는 예에서 소리 지르는 그 귀신 들린 자는 이런 착고를 채우고 뭔가 묶어두면 그걸 다 뜯어낼 정도로 힘이 강한다는 거죠. 그래서 귀신 들린 자는 일반인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그렇죠. 그래서 오늘날 그 신천지에 빠져 있는 그런 어떤 자녀를 둔 그 부모들의 어떤 그런 어떤 고통스러운 어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접하게 되면 그 자녀의 어떤 그 신천지에 빠짐으로 인해 가지고 부모들의 어떤 그런 도저히 설득할 수도 있고 그런 어떤 상황에 이렇게 직면해 있는 그런 소식을 우리가 듣고 있는데, 이와 같이 귀신 들린 자들은 누구도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참으로 심각하고, 또 그것이 이제 겉으로 보면 멀쩡해 보이기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어떤 그런 것들을 실상을 잘 모르고, 그래서 그런 세계로 또 이렇게 다시 이제 다른 사람을 이렇게 유인해 가고 뭐 이런 현상이 오늘날 우리 큰 사회적인 문제를 이렇게 경험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처럼 통제가 불가능한 거예요. 뭔가 어떤 하나님의 목적은 모든 질서가 딱 잡혀 있는 이런 생명체계를 원하는데, 이런 머리가 그 속내용이 귀신에게 모든 것이 이제 점령당해 있기 때문에 누구의 말도 쉽게 들어서 거기로부터 귀신으로부터 해방되기가 힘들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같이 이제 거기에 몰입되어 있고 열심을 내기 때문에 그 세계에서의 어떤 자기들의 어떤 그런 능력들을 보이기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일반인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어떤 열심을 보여서 그 세계 안에서의 어떤 승리를 맛보기 위해서 그렇게 분투한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머리가 뺏겨, 속내용이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창조 목적과 아무 상관없는 것에 의해서 이렇게 조성되어서 무엇으로도 통제가 안 되는 그런 상황, 그것이 바로 귀신 들린 자예요. 이제 우리가 현상의 어떤 문제로 보면, 제가 일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제 원자력 발전소인데, 몇 해 전에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이 큰 재해를 당했죠. 그 해일에 의해서 이제 완전히 원전이 잠겨버리는 바람에 거기가 완전히 통제불능의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방사능 유출돼서 이제 올림픽이 이제 올 금년도 치러야 되는데, 뭐 지금은 코로나19도 문제이지만은 원천적으로 거기에는 이 원전에 의해서 그 방사능 오염의 어떤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방사능 원자력 발전이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한, 그래서 전기를 일으켜서 그렇게 유익한 어떤 것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건립이 되었는데, 그런 재해에 의해서 통제불능의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원전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지금은 이제 어떤 유익도 주지 못하고, 후쿠시마 원전은 큰 재앙거리로 이렇게 안고 가는 그런 이제 실상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선하고 하나님의 어떤 기쁘신 뜻에 의해서 부름을 받았고, 그 세계에서 하나님의 어떤 목적대로 쓰임이 되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하늘나라의 영원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거기에 참여케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인데, 그런데 그 세계에 와서 오히려 귀신 들려서 세상 사람 맞지도 못한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귀신 들린 자에 대해서는 그냥 겉은 멀쩡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어떤 뭐 정상적인, 그래서 신앙을 잘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내용을 뜯어보면 아주 심각하게 오히려 하나님의 어떤 대적하는 그런 일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을 수없이 볼 수 있고, 그거는 신천지까지 어떤 극단적으로 우리가 흔히 이단이라고 하는 그런 집단은 뭐 두말할 것도 없고, 그럼 정상적으로 어떤 정통적인 어떤 그런 교회 실행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집단에서도 우리가 자세히 보면 귀신 들린 자가 너무 많아요. 자, 우리 귀신 들린다라는 거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아요. 금방 이제 귀신 들린 자는 그 일반인을 이렇게 뭔가 이 줄로 묶어두고 이렇게 하면 풀 수가 없잖아요. 하나의 상징적인 표현인데, 근데 이 귀신 들린 자는 자기도 모르는 그 어떤 힘이 발동되어서 이렇게 그런 노프도 끊어버리는 어떤 그런 어떤 힘이 발휘된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이제 우리 어떤 신앙세계에서 그대로 이제 실상에서 한번 살펴보면 일반인이 행할 수 없는 것들을, 보편적 사람들이 행할 수 없는 것들을, 그런 어떤 특별한 어떤 것들을 참 신앙인 걸로 이해하고 그것이 좋은 신앙이라고 이렇게 칭송되는 이런 것들을 보면, 자, 일반 어떤 세속교회에서는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하나님에게 영광인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 세상에서 잘 되는 사람들은 몇 프로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이렇게 우리 뭐 연말에 되면 각계 TV에 보면 무슨 대상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시상식하고 할 때 그 자들 중에서 믿는 사람들 중에서 이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 자체가 참 남들보다 뛰어난 모양, 앞선 모양,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영광으로 취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무지 많잖아요. 물론 그런 사람들 중에 신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런 어떤 자기의 어떤 지금 이런 자리에 서게 하신 것도 다 주님의 뜻이라는 어떤 그런 겸손한 어떤 그런 걸로 이제 모든 공을 주님께 돌리는 어떤 그런 겸손, 미덕의 어떤 그런 걸로 이제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찌하든 간에 그것이 주님이 생각하는 영광은 아니거든요. 그럼 주님이 생각하는 영광이라는 것은 사람을 지은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대로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다 행하는 그 자체. 그래서 우리는 아들로 부름을 받은 자예요. 그 아들로 부름을 받아서 아들이 어떻게 사는 모양인지를 보여준 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이신 거예요. 그럼 그분이 우리의 어떤 아들됨의 표본이에요. 그분처럼 본체적으로는 하나님이지만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죄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종의 모양인 사람으로 오셔서 그렇게 충성되게 행하고 가셨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행했어요. 그러면 우리도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도드라지고 뭔가 세상 사람들이 다 칭송하는 것, 그런 자리에 앉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의가 이 땅에 펼쳐지는 거예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름을 받은 자예요. 주님은 그걸 위해서 다 이 땅에 오셔서 살다 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쇠사슬로 묶어도
끊을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는 그 귀신 들린 자, 그 자는 세상의 일반이 생각하는 그 어떤 보편적인 어떤 능력을 초월하는 그런 것들을 보이는 것이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귀신 들리는 어떤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하기 힘드는 일, 그런 일이 하나님에게 영광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신비한 능력과 신비한 지식과 뭔가 신비한 것들을 자꾸 추구해요. 그 신비하다라는 것은 일반 보편적인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이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의 어떤 어떤 구분에서의 어떤 신비함이라는 것은 좋아요. 그러면은 하늘의 것이 땅의 것에 비해서 훨씬 신비롭고 신성하고 그렇죠. 그렇지만 남들보다 더 신비로운 그 비밀스러운 것들을 알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것. 그 하나님의 어떤 경륜적인 어떤 그런 내용들의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는 계시해 주는 어떤 것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속성들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과 그거에 따라서 순종하는 걸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그런 걸 보면 우리가 몰라서 순종을 안 하는 게 아니고 몰라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생각과 주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과 이런 것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아는 지식대로 우리의 어떤 삶을 그렇게 경영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는 내 앗생각, 세상이 돌아가는 그 원리에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그런 어떤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고 거기에 내가 그 말씀에 비추어서 사는 것이 나의 어떤 인생의 어떤 그런 모든 어떤 저변이 형성되어야 된다는 그에 대한 어떤 절박함, 그런 어떤 절실함, 그리고 그거에 의해서 그렇게 삶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오는 이면에 오는 그 편안함, 안식, 이런 것들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놓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 중풍병자는 이제 앞선 시간에 어떤 중풍병자와 귀신 들린 자는 거의 반대 현상이에요. 속의 내용이 하나님 걸로 차 있지 않는데 그 인본주의적인 어떤 생각, 세상적인 어떤 가치 체계, 이런 것들로 조성되어 있는 것이 거의 대부분인데 성경의 말씀은 행위로 인간의 생각에 의해서 영광되는 어떤 모양이라고 생각되는 걸로 그런 것들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그런 사람들이 더 열심을 내거든요. 그래서 물불을 안 가려요. 그래서 물에도 엎어지고 불에도 엎어지고 이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제 보편적 어떤 내용, 우리는 보편성 위에 하나님의 어떤 계시되는 것들을 차곡차곡 채우는 그런 것이 되어야지 이게 뭔가 쌓여지는 만큼 규범이 있고 질서 체계가 딱 잡혀 있고 이런 것이 되는데 뭔가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뭔가 신비한 것들을 이렇게 추구하고 신비한 발견을 위해서 뭔가 막 애를 쓰고 이거는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만민을 구원한다라는 것은 뭔가 특별하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특별하면은 그거는 몇 프로의 사람만 해당이 되는 거죠. 물론 그것이 하늘나라의 어떤 세계의 어떤 그런 가치 체계와
질서체계에 대한 어떤 이야기이기 때문에 세상 끝과 분명히 구분되기 때문에 그 길을 쫓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좁고 협착한 길을 찾는 자가 없다잖아요. 왜? 그 길을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가 앞선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세계 쪽의 이야기를 좀 인용을 할게요. 그 성철 스님이 산지산 수지수라고 이야기를 했고, 어떤 돌을 닦는데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어떤 그 인문의 경지라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서 조금 더 들어가서 이제 뭔가 다른 세계를 좀 깊게 보면 산이 물이고 물이 산이구나. 이런 경지에 이른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서 더 절정의 어떤 단계를 가면 역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구나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어떤 성경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어떤 도라는 거, 깊은 세계라는 거는 어떤 중간 단계에서 뭔가 신비한 거, 산이 물이고 물이 산이구나, 뭔가 이런 그런 경지를 막 이렇게 심취되는, 가장 그러니까 뭔가 심취되고 뭔가 막 열심히 쏟아지는 그 단계가 아마 중간 그 단계가 아닐까 싶어요. 근데 그 단계가 넘어서게 되면 역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구나. 아주 보편적. 그래서 아주 누구라도 일반화될 수 있는, 만약에 성경의 말씀이 특별한 케이스에만 적용되고 특별한 어떤 몇 프로의 사람만이 이거를 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이라면, 그런 거라면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성경은 만민이 자기 자신의 참 모습을 발견하게 되면 그저 그렇게 살기만 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도에 이르는 길이구나라고 보편적 사람이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행할 수 있는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만 받아들일 수 있고 특별해야지만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거라사 지방의 그 귀신 들린 자 그 내용을 보면 8장 28절에 보면 몹시 사납다 그러죠. 귀신 들린 자는 건들면 물려요. 그러니까 열심인 사람, 뭔가에 지금 심취돼가지고 빠져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이거는 아닌데라고 이야기하면 그 자는 아마 이를 악물고 달라들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열심에 빠져있는 자는 내버려둬야 돼요. 그 열심에 지칠 때까지. 왜냐? 그 열심은 언젠가는 지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 중에 그런 열심에 대해서 막 촉구하고 뭔가 저 어떤 형제가 저 열심이 우리의 본이 됩니다라고 이렇게 샘플로서 강대상 위에 단상에 세워서 이렇게 샘플로 제시되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은 그때부터 내리막길로 가게 되어 있어요. 왜냐? 그 사람을 의식하고 보는 눈들이 이제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늘 남을 의식하고 살아야 돼요, 그 사람은. 그래서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불편해요. 힘들어져요. 힘들어도 힘들다고 내색을 못해요. 그것들이 속에서는 멍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결국에 멀지 않아서 쓰러져요.
세상 말도 멀리 가려면 두 사람이서 보조 맞춰서 가라고 그러죠. 그거는 빨리 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멀리 가려면. 그런데 빨리 가려면 혼자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특출나게 뭔가를 해서 남에게 샘플로서, 본으로서 제시가 되는 그 사람은 그 순간부터 혼자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빨리 갈 수는 있을지 몰라도 금방 지쳐버립니다. 자, 신앙세계에서 남이 하지 못하는 특별한 것, 나만의 것,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그거에 몰입되어 있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귀신 들린 자예요. 자, 귀신 들린 자의 여기 보면 주님이 이렇게 오시는 걸 보고 하나님의 아들인 걸 금방 알아봐요. 야고보서에도 보면은 귀신의 믿음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한 분인 줄 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귀신 들리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아요. 근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몰라요. 물론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 귀신 들린 자 같은 경우 여기에 보면 이렇지만은 우리가 일반에서 귀신 들린 자를 보면 하나님을 오해해서 알고 있죠, 사실은. 그러니까 귀신도 한 분인 줄 아는데 오늘날 이 기독교에게서는 한 분이면서 세 분이면서 한 분이 이는 이상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귀신도 한 분인 줄 안대요. 자, 여기에 보면 귀신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아요. 그저께 제가 말씀드린 중에서도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하나님은 나를 볼 때, 아, 내 아들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을 볼 때, 아, 나의 생명의 아버지구나. 이렇게 알아야지 가장 이상적이고 주님께서 원하시고 그 속에 있는 사람이, 그런 어떤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이 가장 정확한 정상적인 자리에 딱 위치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제사함을 받은 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귀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아요. 그런데 나와 무슨 상관이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아는데, 그분을 아는데 나와 상관을 어떻게 짓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나를 보고 아들이라고 그러고 나는 그분을 보고 아버지여야 될 때, 아버지로 관계가 되어질 때 아주 정상적인 관계인데, 이 귀신은 하나님을 알지만은 자신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분으로 알고 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참 하나님이 아닌 자기 마음속에 그리는 하나님, 나의 어떤 필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 하나님, 그는 하나님으로 알고 그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면 참 하나님인 이 하나님은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당신을 부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는 반드시 귀신이 응답을 해요.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된 예수의 어떤 그 사이에 관계가 어떤 관계이고 아들의 자리는 어떤 자리가 아들의 자리인 줄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걸 온전히 보여주시고 가신 분이 인자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자, 그래서 그 주님을 보고 아들의 이치를 발견하고, 그리고 참 아버지가 우리에게 소원하고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자는 그 아들의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때로 푸념을 잠깐 할지라도. 앞서서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특별한 사람, 유대 지도자와 같이 그 특별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걸 아들의 모양이라고 제시하고 갔다라면 우리 같은 사람은 지금 그를 나의 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는 모실 수가 없는 분들, 우리는 모실 수가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창기, 세리, 죄인들이 그들이 돌이켜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아들들이 될 수 있는 그 길을 제시하고 가셨어요. 그런데 특별한 뭔가가 내놓아야지, 특별하게 다른 사람보다 좀 뛰어난 것들이 되어야지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40일 금식 정도는 좀 해야지 뭔가 진정성을 보인다. 뭐 40은 아니라도 한 3일이라도 금식을 할 수 있을 정도 되어야지 하나님이 뭔가 너의 어떤 진정을 이해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길을 행하는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귀신 들린 자예요. 자, 귀신 들린 자가 여기 보면은 막 소리를 지른다고 그래요. 두 무덤 사이에서. 자, 소리라는 거는 여기에 보면 이제 이 귀신 들린 자, 가장 대표적으로 귀신 들린 자가 교회에서 그런 것들을 지향하게끔 세상과 별 차이 없는 그런 것이 하나님에게 영광이 된다라고 가르치는 이런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의 대표죠. 그런 사람들이 세상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주님의 세계도 아닌 그 중간쯤 그 종교 세계에서 막 소리를 질러요. 강대상에서 막 소리를 지르죠. 그런데 그런 소리가 일반이 그 말씀을 듣고 따를 수 없는 특별한 것들을 요구하는, 그래서 뛰어난, 남보다 뭔가 앞선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그런 소리를 지른다면 그 귀신 들린 자의 소리예요. 나에게 적용될 수 없는 소리를 자꾸 이야기한다라면 그게 귀신 들린 자의 소리예요. 제가 이 성경의 관점, 이 앞쪽에 말씀을 드릴 때 십계명을 이야기할 때 이 십계명은 우리의 거울이고 우리의 어떤 신앙의 표준이 되어야 된다. 그거를 행위로서의 어떤 표준이 아니라 내 속사람의 어떤 생명의 어떤 내 생명의 어떤 그런 걸 조명해 보고 비춰볼 수 있는 그 거울이어야 된다. 우리의 십계명 내용 중에서 우리가 버려야 될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을 신앙한다면서 십계명에 내 있는 내용을 우리가 우리의 어떤 삶의 어떤 그런 기준점이 되지 않아도 될 것들이 하나라도 있나요? 거기에? 물론 거기에 안식일이라는 건 특별한 한 안식일날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거를 주님은 우리 모든 날을 주님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배우고 있잖아요. 주의 날로, 그걸 안식의 날로, 모든 날을 안식의 날로.
특히 바울 사도는 특정한 날이 아닌, 그래서 어떤 날과 절기에 매이는 그런 것이 아닌, 그런 우리 신앙을 촉구하고 있잖아요. 이와 같이 뭔가를 우리의 어떤 행위 규범으로 정해서, 그래서 우리가 어제 주님, 중풍병자가 주님을 만나러 갈 때 그걸 막는 그 사람들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말씀 다 행위 규범으로 이야기하니까 그래요. 제가 이렇게 강론을 할 때 한번 생각해보자라는 것은 그 말씀에 내 생명의 어떤 거듭난 생명,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입은 생명, 이 생명을 말씀에 비추어 보자라는 거였어요. 내가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이고 그것이 본성이 되고 그렇게 내 생명이 되었다라면 나에게서 그는 행함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 이제 우리가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금 병 고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제 살펴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인 어떤 성경에 언급된 어떤 병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기도해서 병을 나사야 된다. 누구에게 안수받아서 병을 나사야 된다. 이런 말들은 아주 대표적으로 귀신 들린 자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도로서 뭔가의 누구의 안수로서 병을 낫을 수 있다라면 그 능력을 모든 사람에게 줘야죠. 그것이 필요하다면. 근데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병을 고치면서 그걸 통해서 영적인 병을 우리에게 조명시켜 주기 위해서 그걸 행하신 것인데, 근데 사람들은 어제도 중풍병자에 대해서 말씀 증거에서도 그가 침상을 들고 이렇게 일어나 걸어가는 걸 보고 우리가 좀처럼 볼 수 없는 일, 그 일을 보고 놀라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은 뭐냐면 육신의 병이 낫는 어떤 그 모양에 의해서 그 모든 것을 놀라워하고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그 일을 행하신 그 주님의 어떤 능력을 보고, 아, 이 자가 참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걸 믿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걸 믿었다라면 하나님의 힘입어 생명을 얻는 것이 더 근본적인 목적이거든요. 그러면 그 주님의 그 병자를 치유하시는 그걸 보고 그 자체에서 놀라워하고 그걸로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걸로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부터 주님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았다라면 그걸 믿는 걸 보고, 그럼 주님을 따라서 주님이 온전히 인도하는 그 세계까지 나아가는 것이 정상인데, 다 그 육신의 병 고침으로 인해서 거기에 다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들이 생명이 얻는 일까지 못 나가는 거예요. 오늘 이 귀신 들린 자들, 이 사람들이 다 그런 어떤 특별한 능력, 특별한 일을 이루어지는 그 모양을 보고, 아, 저 자는 좋은 자다. 저 자의 어떤 신앙은 좋은 신앙이구나. 이렇게 평가하는 눈이니까 자기도 그걸 추구하는 거 아닙니까?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것은 복된 소리예요. 이 복된 소리가 특별한 사람에게만 복된 소리면 주님은
일반적으로 세상 그 장로교회에서 말한 대로 누구 특정한 애정된 자들이에요. 그러면 그 애정론을 믿는 자들 중에서 그 특별하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그럼 내가 애정론에 비추어서 내가 진짜 택함을 받은 것인가? 아니, 그 중에서 뭔가 세상에서 모든 게 잘 되는 것이, 남들보다 뛰어난 것이, 신비한 능력을 보이는 것이, 이것이 좋은 신앙이라면 자기에게 그런 능력이 없으면 왜 나에게는 이런 것을 주지 않는가? 그래서 물론 기도굴에 들어가서 막 그런 거 달라고 이렇게 특별히 막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 은사를 구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이 복된 소리는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소리라면 모든 사람에게 복된 소리여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영적인 치유를 받아서 그 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이, 이것이 진정 복이죠. 말씀에 의해서 속사람이 변하고 속사람이 온전해지는 것은 누구나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것이죠. 그 말씀에 내가 그 말씀을 내가 온전하게 영접하고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한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잘난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세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말씀을 영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한다라면 속사람은 누구에게나 새로움을 입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복된 소리죠. 이 말은 거꾸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그 사람이 변화받지 않는다라면 그 사람은 다른 말로 말하면 귀신 들린 자예요. 귀신 들린 자는 쏙이 마귀가 점령되어 있고 겉으로만 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그 속사람이 새로워진 만큼 그것이 나의 어떤 삶과 모양으로 뭔가 드러나지 않는다라면 이건 쏙이 비정상이라거나 드러나지 않는다면 중풍병자이거나 아니면 쏙이 애초에 마귀에게 귀신에게 완전 점령당해서 전혀 새로움을 입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드러나는 그런 모양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제가 드러나는 걸 자꾸 이야기하니까 이게 행위라고 자꾸 오해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행위라는 거는 자기 속사람이 조성되어 있고 그 사람이 조성된 것에 의해서 그 사람이 삶의 가치, 목표, 소원함, 뭔가 소원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바뀌면 거기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수반되는 것이 행위예요. 행위는 최종적인 거예요. 그래서 속의 내용이 뭔가 변화가 없는데 그 마지막 단계에 있는 그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 경제적인 용어로 말하면은 분칠하는 거죠. 분식회계 하는 거죠. 속은 다 곪은 회사를 겉만 잔뜩 뭔가 분칠해서 그럴싸한 회사인 양 그렇게 꾸려놓고 주식값 올려가지고 싹 주식 팔고 그냥 손 틀고 나오는 사기치는 어떤 정형적인 게 그 분식회계 아니에요. 믿음 세계도 똑같아요. 정말 뭘 몰라서 막 열심을 내는 사람은 신앙이 어린 단계에서 열심 안 내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도 새벽 4시에
새벽 기도 차 끌고 사람들 태워서 교회로 모아서 새벽 예배 드리는 거 해봤습니다. 물론 오래지는 못했지만 그런 열심을 낼 때가 있어요. 그런 거는 어떤 한 단계예요. 나아가는. 그렇지만 여전히 신앙의 연줄이 찾는데 여전히 그것이 나의 어떤 모든 것이냐 그렇게 열심을 내는 사람이라면 그는 귀신이 들려도 단단히 듣는 그런 증상이죠. 그래서 남들보다 이대해지고 강해지고 뭔가 신비한 어떤 그런 것들을 가져야 되고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면 남들보다 뭔가 특출난 걸 추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면 귀신 들려서 쇠사슬도 끊어내는 그런 어떤 능력을 추구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자, 우리가 사람이 그래서 성경은 사람을 만들어가는 작업을 기록한 내용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성경은 첫사람 아담을 둘째 아담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핵심 주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율법 종교적 어떤 모양 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참 반감이 있고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수없이 들었기 때문에 사람 변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용어의 말이나 용어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예요. 말씀에 의해서 사람이 바뀌지 않고 사람이 바뀌면 그 사람의 어떤 삶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삶을 이야기하면 뭔가 거부감이 생기고 이거는 우리가 그 이전에 너무도 큰 폐단들을 봤기 때문에 그거에 의한 어떤 반작용의 어떤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드는데 그 사람들은 그 종교 행습에 의해서 사람의 어떤 본성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겉모양을 바꾸는 것들에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맞지 않다. 그들의 추구하는 것은 참 생명의 진리의 말씀에 기초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어떤 가치, 세상의 가치에 어떤 버금되는 그런 내용들로 사람의 행위를 유출해내는 이런 것들로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할 뿐이지 우리는 사람의 속 내용을 바꿔서 그 사람 속 내용이 바뀐 대로 살기를 원하는 살게 되면 그래서 속 내용이 바뀐 사람이 사는 모양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모형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기록 내용이에요. 자, 사람은 변해야 됩니다. 말씀을 들었고 말씀이 나의 어떤 생명의 말씀이다라고 만약에 그거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라면 생명이 바뀌고 내 진리 체계가 바뀌는데 어떻게 안 변하냐고요. 자, 모든 것이 온전한 게 오면 그 이전 것은 떠나가는 것이 맞아요. 우리가 새로운 것을 듣고 새로운 말씀 체계에 들어왔다라면 이전 거는 떠나보내는 게 맞아요. 자, 이런 애가 성립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약장사들이
약을 팔기 위해서,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 뭔가 재밌는 거, 웃음거리가 되는 거, 사람을 유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뭔가 보여줘야지만이 사람들이 모이죠.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진짜 목적은 약을 파는 것인데, 사람의 마음을 사고 사람을 모으고 사람 마음을 사기 위해서 그 이전에 무엇은 여러 가지를 보여줘요. 그런데 사람이 모였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샀다라고 생각이 되면 이전에 보여줬던 것들은 다 물리쳐요. 그리고는 본격적으로 약을 드러내고 약에 대해서 선전하고 그래요. 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모든 것도 새로운 것이 내 어떤 목적한, 성경의 목적은 새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새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가정들, 이런 것들을 성경 말씀의 어떤 그런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 가정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것이, 온전한 것이 오면 그 이전에 부분적인 거, 이런 것들은 다 떠나보내는 게 맞아요. 우리의 지식체계도 매 마찬가지예요. 뭔가 온전한 것들이 걸로 뭔가 어떤 모든 것이 한 덩어리로, 체계로 뭔가 이런 것이 이해되고 뭔가가 자리 잡게 되면 부스러기들은 다 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신비한 능력, 뭔가 이제 성경적인 용어로 보면 은사, 이런 것들을 추구하죠. 추구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은사들 중에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주어진 것도 있고, 또 믿는 자를 위해서 주어진 것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께서 선물로 주는 그 은사에 대한 내용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데, 그 12장 마지막 구절인가요? 보면, 거기 보면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제일 좋은 것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라고 하고는 뭐냐면, 고린도전서 13장 그 사랑장이라는 쪽으로 딱 넘어가요. 물론 그 사랑은, 성경에서 기록된 그 사랑은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그 사랑과 전혀 다르죠. 우리가 얼마 전에 요한복음 지금 21장에 베드로와 주님의 어떤 대화 과정에서 그 사랑에 대한 걸 우리는 배웠죠. 그래서 가장 더 좋은 은사, 제일 좋은 것이 사랑인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죠? 그리고 이것이 새 계명이라고 이야기해요. 네? 그러면 이 서로 사랑한 것이 왜 새 계명이냐?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사도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근데 주님이 오셔서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내가 너에게 이런 새 계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한복음에서는 이제 다른 때는 주님 사랑, 이웃 사랑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요한복음에는 사랑 하나로 이야기해요. 서로 형제간에 사랑하라. 왜 이 새 계명이 되냐 하면, 그 서로 사랑하라는 게 그 레위기 19장에 보면 내 몸을 이웃 사랑하기를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라고 그래요. 그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서로 사랑하라고 할 때는 그 이웃을 사랑하라가 어떤 내용으로 바뀌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로서의 어떤 사랑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관계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어떤 신분이 예전에는 이웃이었다라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로 되었어요. 그래서 관계가 바뀌었어요. 1차적으로. 그리고 그 사랑을 하되 사랑의 표준이 바뀌었어요. 거기는 레위기 19장에는 내 몸을 사랑한,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는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랬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주님이 오셔서 사랑한 것과 레위기에서 말하는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비웠잖아요. 자신을 비워서 그래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랑이 하기 위해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 사랑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랑의 표준이 달라졌어요. 너 자신을 사랑한 것 같이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 그와 같이 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이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되리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르는 어떤 제자라면 그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자기를 비우고 그렇게 하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사랑을 이야기할 때 성령의 사랑, 진리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그래서 일반의 사랑과는 달라요.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살리기 위한 사랑이에요. 생명을 살려내는 사랑이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생명과 관련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은 육신의 양식을 나눠주는 일에서부터 영적인 생명의 말씀을 건네주는 일까지 나아가야 되는 이 모든 가정들이 살리기 위한 그런 목표 지향점이 있어요. 그래서 겉으로는 드러나는 것이 똑같이 육신의 양식을 주는 것일 수 있지만 우리는 그 죽어 있는 자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살게 하기 위한 이 목적을 위해서 필요한 때 그 상대가 필요한 양식을 때에 맞게 나누어 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이 일과 상관없는 일, 세상에 특별한 일, 세상이 깜짝 놀랄 수 있는 일, 이런 것들을 지향하고 그런 것이 좋은 어떤 신앙인 양 그렇게 여기는 그런 신앙은 다 귀신 들린 사랑이에요. 그거는 생명을 살려내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잖아요. 자,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속생명을 바꿔서 아들로서 온전히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고 가셨어요.
자, 그래서 첫날 소경이 눈을 뜨고, 그래서 참 세계, 그리스도 세계를 보는 그런 안목이 열려야 되는 것을 첫째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날은 속 생명이 그렇게 바뀌었다면 그것이 속 생명의 어떤 생명대로 살게 되면 반드시 아들로서 사는 모양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안 나온다라면 중풍병자를 고치는 어떤 주님의 어떤 그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중풍병자를 치유하는 그 목적을 이해했다라면 지금 내 안에 머리와 생각과 마음이 다 주님의 것으로 이렇게 채워진 만큼 이것이 내 어떤 삶의 모양으로 나의 입을 열어 주님을 증거하는 어떤 나팔 소리로 그렇게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말씀에 의지해서 치유를 받아야 돼요. 기록된 말씀에 오늘은 그와 반대로 뭔가 속 내용은 채워지지 않는데 나에게 나타나는 그 어떤 열심이 있다라면 그 속 내용을 온전히 채워야 돼요. 새롭게 해야 돼요. 내가 물불도 가리지 않는 지금 이런 열심에만 이렇게 취해 있다라면 빨리 이 열기를 식혀야 돼요. 냉철하고 이성적인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그런 열심이 식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냉정하고 이성적인 어떤 말씀이에요. 그래서 분별이 반드시 일어나요. 지금 오늘날 우리 사이에 특정 집단처럼 온전히 귀신 마귀에 의해서 지배당한 어떤 그런 정신구조를 가지고 그렇게 열심을 내서 행하는 것들 우리는 잘 보고 있잖아요. 자, 우리의 목적은, 신앙의 목적은 내 옛사람이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형상과 모양을 온전히 입어서 입은 만큼 아들로의 모양으로 그 어떤 삶을 살아가면서, 그래서 우리의 어떤 삶을 보고 이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 모양이구나, 그렇게 거짓 것에 이렇게 쏟고 있는 귀신의 것으로 이렇게 점령당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보고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가 아들 자리로 온전히 회복되어야지, 그것이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간곡히 기대하고 있는 그런 회복된 자리예요. 그래야지 우리는 온전히 제사함을 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는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온전히 나아가는 것이 돼요. 그래서 어제는 중풍병자는 속 내용은 온전한데 겉으로 드러내지 못하는 이 질병이라면, 오늘은 뭔가 열심은 내는데 전혀 생명을 살리는 일과 아무 상관없는 그런 것들에 열심을 내는 일이라면, 그거는 빨리 속 내용을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히 새롭게 하는 그런 어떤 생명 치유가 일어나야지만이 이 귀신 들린 자, 그래서 귀신 들리면 기머거리가 되고 간질병이 일어나고 벙어리가 되고 그리고 여러 증상으로 나타나는 이런 것들이 치유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귀신 들린 자에 대해서